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저희를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만 이 귀한 일이 계속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알기에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도 주께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원치 않는 때도 주께서는 강권적으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즐거워서 주님의 뜻을 따를 때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억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모든 뜻을 버리게 하시고 사사로운 조그마한 의견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의 뜻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고 주께서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모든 사건들을 다 은혜로 받으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건강, 때로는 질병이라도,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라도, 어떤 때는 칭찬을 받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내게 주시는 것으로 주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오늘도 승리 생활하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사 저희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됨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선교에, 봉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교제하는 일에,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고 또 특별히 주를 섬김에 있어서 항상 주도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한 큰 사명을 맡아싸우니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 것을 다 같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르고 순종하오나 주여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연하게 그저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지만 이제는 밝히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주의 뜻이요 이것이 주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은혜롭고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구원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새벽에도 지금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전국에, 그리고 특별히 북한 땅에 이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굳게 닫힌 성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크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전일에도 늘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모두가 시리에 빠지고 절망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원컨대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가들, 교육가들, 사업하는 분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인간들인 사이사이 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원하옵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주의 주시는 지시를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도 주시고 온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굳게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수해를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이 어찌하여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이 바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일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결실되고 또 30배, 6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두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에게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지만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온전하게 더 크고 복되게 큰 영광의 축제로 그렇게 안식일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17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 17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오고 장로들로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동안 모든 대인을 가르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한 일을 하지 말라고 모든 규례를 지키지 말하니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는 말하는 자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곁으로 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일이 헛된 것인 줄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믿는 이방인들에게서 그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겨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경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를 되게 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맨 처음에 되어졌던 사건을 여기에 간결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기는 몇 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일주일 동안, 모름지기 한 일주일 동안에 되어졌던 일입니다. 이것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바라고 또 소원했던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갔는데 형제들이 맞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호칭이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른다 하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참 예수를 따르는 온 정성을 다해서 따르는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가까운 뜻을 있습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함께하고 모든 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교제, 가까운 교제를 한 식구와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의 이론이 정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형제라는 말을 오늘도 아주 참 소중히 여겨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하가 없습니다. 형제여, 물론 형님, 동생이라는 게 되겠지만 이건 부자지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은 가장 수평적인 말입니다. 누구를 높이지도 않고 누구를 낮추지도 않고 형제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나오는 노예를 보고도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자매여라고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 이런 모든 것이 평등하게 모두가 다 여기에 한 수평선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라고 하게 되면 부모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 형제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 거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관, 형제에 대한 개념, 형제 이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두가 똑같이 형제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말을 하는데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 30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마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하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소중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 하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는 것으로, 혹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역사하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주장하시고, 그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다.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또 봉사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러죠.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 나를 통해서, 내 돈을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단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봉사,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디아테스 디아코니아부터 그랬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봉사를 통해서 역사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걸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내야 일을 하겠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종 우리 교회에서 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총회를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총회 한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한장로교회로 가게 됐어요. 주한장로교회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좌우간 순복음교회보다 크니까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고 지금 새롭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데 거기서 총회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총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당신네 50억 빚이 있다며 50억 빚이 있어서 아직 헌당식도 못했는데 그 50억 빚이나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총회를 하겠느냐 그러니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도록 합시다 이랬거든요. 이걸 가서 당회에 가서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 헌금하면 되지. 열심을 내가지고 50억 넘었대요, 헌금이요. 그래서 그냥 빚 없습니다. 총회하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조용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보세요. 그게 있어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봉사해야 그 봉사를,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보면 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질 않아서 그렇지. 잔뜩 부르지고, 이게 죽을 때가 다 가까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절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사업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인색하게 딱 부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희생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주어는 빌지 말아야 주동자는 누구야?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 큰 역사를 이루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수고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는 바울과 그 일행의 희생, 그 수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을 보면, 야고보는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번역을 좀 의역하면 더 뜻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다가 제가 괄호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했으면 뜻이 확실해지겠어요. 율법을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율법을 우선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주의예요. 저들이 소중히 여기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유대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이 오랜 종교 풍속입니다. 종교 전통입니다. 이 과거, 이 전통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유대 사람들의 생활, 율법에 꽉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율법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예수 믿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예수 믿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고집이 세요. 일단 유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풍속과 우리와 똑같은 종교 문화 속에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야고보가 아주 사정을 해요.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고집퉁이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러니 네가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다닐 때 뭐 바울을 반대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들이 들었는데 이건 야고보는 알고 있어요. 그건 오해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수만 명이 듣고 그리고 지금 내게 대해서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오해지만은 오해가 너무 큽니다. 당장 이 자리에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해봐도 어림도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또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또 와 하고 떠들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거 타협을 합니다. 이 타협적인 안을 내놓는데 바울은 이것을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순종하려고 또 이렇게 또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0절에서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런 거로 일단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목적에서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의 바울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 절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여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순종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수만 명의 유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오해를 저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협을 합니다. 마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결례를 행합니다. 여기에 맹세한 사람 몇 사람, 이건 나시린을 말합니다. 무조건 교회에 순종하기로 한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이방에서 돌아오면 혹이라도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 어긴 것을 자복하면서 행하는 결례가 있어요. 혹시라도 율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결례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그런 결례 기간이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죄인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이. 왜요? 저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누명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나 시한부입니다. 그래도 그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답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런 거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 그만큼의 타협적인 그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해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이리 하면 좋겠소 하고 말하니 그럽시다. 정말 어찌 생각하면 바울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하여, 저 잘못된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될 거라. 그러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비타협적 인간성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버려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가 자기 희생을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복음에 충성된 자요,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속에서 그는 실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실수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하고 이제 와서 회개의 규례를 따르고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써 오해하고 있는 저 유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그런 문제의 해결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뒤에 보게 됩니다. 이거는 무효였습니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바울을 저들은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부득불 로마로 가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혹은 지혜를 다해봅니다만은 이런 모든 수고가 좋은 결과를 거둘 때도 있지만은 좋은 결과가 없이 그대로 수고가 무산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또 야고보의 말을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